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의 말씀들을 살피고 있어요.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의 내용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요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 속에 지혜로움 그리고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지난 시간 감사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까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랬나?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이 아니라 등 기름까지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주님의 날이 있음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알고 기다리는 것.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는 주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주인의 주인됨, 주인의 명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또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또한 물질보다 귀한 것이 생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살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른바 두 건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말씀으로 정했는데 병행 성경이 되어지는 곳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두 건축자를, 한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롭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두 건축자의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른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오늘 성경에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이른바 평지설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을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지설교의 내용 속에서도 결론 부분에 이 두 건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건축자의 비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끝부분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본체의 결론 부분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두 건축자의 비유 가운데 담겨진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아요. 마태복음은 조금 자세히 길게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간략하게 그냥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한 번의 설교를 마태랑 누가가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예수님이 아니다, 2번 설교를 하셨다, 혹은 2번 이상의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2번 이상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산 아래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 그리고 비슷한 혹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 얘기는 중요하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혹은 그 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의 결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어떠한 위치 또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두 건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두 명의 건축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명의 건축자, 비유 속에 있는 두 명의 건축자의 공통점은 집을 지을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름대로 각자 자기 집을 완성했다, 집을 정말로 지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집의 기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른 봉헌찬송에서 벌써 이 설교의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서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흙 위에 혹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벌써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기초가 달라요.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흙 위에 혹은 모래 위에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또 다른 결과가 또 달라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보면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탕류가 왔을 때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49절에 이야기하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럽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탕류가 부딪힐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앞에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럽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알죠.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두 질문이 있다면 이 두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냥 얼핏 들으면 다른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목회적인 돌봄과 사역을 하겠죠. 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의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과 그 행함, 그 숨김과 드러남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행함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숨겨진 그 내면의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누군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고 그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의 정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 대처하며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 건축자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탕류가 오고 그 탕류가 내 삶을 부딪혀 올 때 내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듣고 행한다,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칫 언행일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죠.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잖아. 그러면서 내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총이죠.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니까. 주인님 하고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총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말은 곧 종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주인의 말은 곧 종의 행동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자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욕망을 따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함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행함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임을,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가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 들어오면서 표어를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예수가, 내가 붙잡은 바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까, 드러날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올해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감추어져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갇혀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표출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번역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이 주님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행하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책망을 듣는 대상들은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행성경인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몰라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행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능력을 행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몰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영적인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불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 그 얘기를 넘어서서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함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막 표정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려지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다시 분명히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행했는데 행함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을 뿐 내 일을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했는데 행하지 않았다, 행함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행함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 행함을 행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행동주의 신학자,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칭의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칭의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칭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잖아요. 칭의가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사람들이 값싸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 칭의,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값을 누구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값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고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비싼 복음이죠. 그러나 공짜예요. 공짜인데 비싼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될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제까지 비유의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값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열매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잘 맺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 있을 때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열매, 좋은 행함, 선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더불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칸트, 철학자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근데 순수이성 비판에서 세 가지 큰 질문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해요.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른바 순수이성의 질문이에요.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순수이성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수이성,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생각은, 순수이성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생각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본질,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는 현상만 보거든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는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만 보니까 드러나는 현상을 잘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모습을 만들고 내가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너는 행한 것이 아니야. 네가 행한 것은 불법이야 라고 판단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순수이성으로 하는 일들은 사실은 헛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른바 실천이성이 되었을 때 우리로 치면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이런 질문을 가져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뇌제를 속하여 줄 것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 입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긴 다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음성 앞에서 반응하여 행하는 일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 번째 칸트의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희망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힘쓰고 있을 때, 거듭난 자로서 거룩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부하신 세상을 섬기는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힘쓰는 그런 힘씀이,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행함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합니다. 탕류가 부딪힐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힘써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내 삶은, 내 인생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일어서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확신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순수이성,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는 것이고 찔레는, 찌르는 또 다른 가시를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표현을 이렇게 써요. 가시나무에서, 그리고 엉겅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를 낼 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가시예요. 불법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내가 나쁜 가시나무, 찔레였다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접붙여지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설명하기는 좋지만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 기초를 놓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흙 위에,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데 그 과정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뭐라고 했냐면 깊이 파고라는 표현이에요. 깊이 파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깊이 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파서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돼요. 예수라는 좋은 나무에 우리의 인생이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탕류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집을 지을 때 여름에 집을 짓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여름은 건기,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기에는 집을 짓기가 불편하죠. 기드론,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가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평소에는 길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냇가가 되는 거예요. 냇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기, 건기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건기에 집을 지어요. 근데 건기에 집을 짓는데 예루살렘의 토질은 모래와 흙이 섞여 있는데, 이게 건기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단단해집니다.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고무차력을 사와서 이제 말하자면 만들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버려둔 상태로 좀 있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딱딱해져요. 그거 아무도 이 부들부들할 때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못하죠. 근데 마치도 이스라엘 땅이 고무차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건기가 되면 단단합니다. 뭐처럼? 돌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돌처럼 단단한 그 모래 땅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기가 있다는 거죠. 우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류가 나타날 때 그 모래가 휩쓸리고 물러지고 하면서 그 세운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파는 과정이 중요해요. 어디까지? 반석이 드러나기까지. 그런데 그 깊이 파는 일들을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모래땅이지만 돌처럼 단단하게 생겼거든요. 그 위에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과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파는 일들이 있어야 반석까지 내려가고,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주초를 놓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편하다, 자유롭다, 할 일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가 세가족 목장이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옛날에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한마디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고 낙심하고 온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행했고 많이 헌신했고 많이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일을 안 시키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열심히 선행을 했는데 그거 불법이야? 불이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 일 안 한 거잖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 반석이 드러날 때까지 깊이 파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을 우리가 접했을 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반석에 접붙임 되었을 때 그 위에 집을 짓는 애씀을, 땀 흘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주님 나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믿는다라는 말이 believ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believe라는 단어와 beloved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 사랑에 빠졌다라는 단어와 영어의 어근이 같다고 해요. 그래서 believe와 beloved,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는다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표현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돼요. 크레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될 때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크레도라는 말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심장을 드린다, 그 심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지 내 몸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넘어서서 그 심장의 의미는 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말은 자동사가 아닙니다.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 그냥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이 합당한 말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꾸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주여 주여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남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기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굳은 일이 되어도, 그 일이 손해나는 일이 되어도, 그 일이 내게 박해 같은 힘든 일이 되어도, 그 일이 비록 내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화화되면서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의 타이틀곡에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지혜는 깊이 파는 지혜가 있었어요. 깊이 파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대요. 예수님 무슨 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으니까,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말로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영어 원 가사를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 위에 세워졌네. 그 어떤 아름다운 틀도 감히 믿지 않네. 오직 예수의 이름에 온전히 의지하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 있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땅은, 다른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분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 깊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깊이 파는 시간들을 주시고 그분에게 접붙여지길 원하고 그분께 접붙여진 인생으로서의 행함,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애씀과 수고와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잃지 않기를, 이 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